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람하고 한번 일해보면 좋겠어.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이런 능력의 시대, 능력을 참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잘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할 때에 참 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기도에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기도하면 치유가 돼. 뭐든지 응답이 잘 돼. 이 사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노래를 참 잘해. 능력이 있어. 물론 타고난 소질 재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막 속에서부터 기분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하고 타고나도 잘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한다. 정말 감동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단순히 가진 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명한 이 동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는데 왜 박물관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깊은 속뜻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사람이 감동하기에 충분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지고 전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89세가 되었어요. 그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이 골짜기에 마른 해골 뼈들이 즐비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이제 암 말기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운이 들어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29살 먹은 그런 젊은 뮤지컬 배우기도 하고 연극을 했던 사람이 낙상을 했는지 죽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앞당길 수 있지만 의미 있게 사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고 희망이 떠나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은 반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그랬고 단숨에 30명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 긴 턱뼈 하나 가지고 이 1,000명을 죽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쳐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특별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되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밀려오는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이 마르고 그래서 그 목이 마르서 죽을 것 같고 지쳐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애낙권이라고 하는 이제 물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먹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자를 찢고 사람을 죽이고 1,000명이라도 상관없고 그의 몸을 결박해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 노줄이고 그것이 어떤 줄이든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붙잡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알이 빠지고 노줄로 메인바다에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능력의 소유자 삼손이 왜 이렇게 무능력자가 되었을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상실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능력의 사용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능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사기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부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내가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신토록 일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나실인의 이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본문에서 본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특징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시체나 부정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은 성경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구약의 삼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2명, 신약의 1명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영적 지도자로 세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자기의 몸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을 때 삼손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자에 올 때까지 자기 노력도 있죠. 노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힘을 갖게 되어진 것은 국가가 그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회사에서 명찰을 주고 자신에게 업무 수행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자기의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당신에게 모든 자격 권한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한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오는 권력은 국가가 왜 줬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을 위해서 공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 맞게 주어진 이 권한을 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써야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적절한 장소에 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귀한 재능을 주셨다 할 때에 이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잠시나마 자신이 권력의 중심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런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낯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이 어떻게 죄악에 빠졌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것입니다. 삼손이 찾아간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 주요 성읍의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에는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가사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방 풍속으로 가득한 곳이고 음란하고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죄악의 도시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경험해 봐야 된다고 다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곳에 우리가 가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죄악된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는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아멘. 네. 네. 술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술 안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유혹이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술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빡세게 막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예 술집을 안 가는 게 낫겠어요? 안 가요. 아니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갔겠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직업상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면 분명히 자기가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당차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 이쪽에 가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 마호멧을 믿고 있는데요. 마호멧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이 다른 종교, 마호멧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다 죽이고 오염당하지 않을까 겁을 낼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정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정확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은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종교가 없이 살 수 있어? 어떻게 신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니 단호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가면은 오늘 기독교인이라면 불리를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단호하게 내 위치를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삼손처럼 가지 않을 장소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삼손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내려간 삼손은 그에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기생을 바라본 삼손은 마음이 더러운 욕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한 욕정은 삼손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가서 이 나시리는 철저히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기생을 보고 너무 미혹된 유혹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상가 살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본 순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저역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생명을 인도하는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처럼 좋은 것 바라보면 꾀임받아서 오늘 사단의 장난거리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더불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는 자를 비유하면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잊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간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여간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간다. 다 자기가 생명 잊어버릴 걸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에 죽을 자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약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공격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꼭 상가서 나의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들 들어온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날 때 졸린 것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법을 통해서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은 루트는 늘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이 경기에 유리하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디 승리하려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테니스를 하면 저 사람 뭐 약점을 하면 꼭 그쪽으로만 볼을 줍니다. 축구할 때도 어느 쪽이 이게 백이라든지 어느 쪽이 약하다 그러면 공격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가게 되지. 무슨 경기든 다 약점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사단도 우리에게 이런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 하기 싫고 잘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방지해서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U20, 20세까지 그 축구 월드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몇 등했죠? 주전이 수비수와 공격수가 다 부상으로 참석을 못했고 핵심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아주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수비수 가운데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 최석현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키가 178cm. 중앙 수비수는 키가 작아요. 중앙 수비수는 막 우리 한국 김민재 선수 같은 데 190cm 넘거든요. 세계인 센터백들은 막 2m도 있고 190cm가 너무 많다. 근데 이 작은 키를 가지고 자기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합이 끝나고 나면 1시간씩 헤딩 연습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작지만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점프력이 좋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큰 싸움을 견디는 이 비결을 갖게 되어서 8강과 16강에서 이 헤딩골을 수비수지만 넣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약점을 더 부강해서 이 약점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내가 이 부분에 물약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힘의 원천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귀 턱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해? 갑자기 임할 때 갑자기 심이 쭈쭈쭈쭈쭈 하면서 생겨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힘이 임할 때, 지혜가 임할 때에 깨달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을 치료한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치료의 영이 그 속에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의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다 100%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의사가 필요 없게요. 다 병상 오세요. 밖에 나가지고 다 오세요. 줄 서요. 100m, 2m 온 사람 그냥 나왔어요. 뚝뚝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으로 나을죠. 그럼 다 나으면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의 은사가 있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은 고쳐지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오면 안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게 임할 때 나는 존재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짐 싸세요. 짐 빼세요. 의자 빼세요. 이렇게 퇴직하라고 명이 떨어지면은 짐 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두시면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힘이 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아멘. 또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걸 기억해야 될까요? 힘이 없어질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젊지 않습니다. 항상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없어질 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청지 역할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할 때 미리 빚진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미리 얼마 빚졌어? 150이라고 써라. 당신 얼마야? 다 삭감해 주게 된다. 왜? 내 자리에 힘이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힘이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활동하는 불의한 방법이지만 청지기라도 세상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시고 아멘. 힘이 있을 때 겸손하시고 아멘. 힘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삼손의 실패는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신 분의 의도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이탈리아의 바티칸 이 궁전에 이 바티칸 궁에 들어가면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논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논지로라는 사람의 그의 모습이 창을 하나 이게 들고 있는 동상인데 어떤 거냐? 이 사람은 백인의 대장입니다. 백인으로서 로마 병사인데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럴 때에 다리를 꺾지 않고 아래 창으로 쭉 예수님을 찔렀어요. 근데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게 이 병사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심장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그 쏟아질 때에 이 눈의 한쪽이가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눈이 어두웠던 그 병사가 눈이 갑자기 확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심장을 찔렀는데 이 피로 왜 내 눈을 치료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 로마 이 병사를 내려놓고
그의 자신이 이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가 이 수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그는 설교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정관은 이 논준호의 이빨을 뽑고 또 혀를 잘라버리고 그의 설교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이방인의 신상을 때려 부수면서 이게 무슨 신들이란? 그러면서 다 깨부수면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집정관은 그를 즉석에서 참수하라 그래가지고 그의 명령을 내리자 논준호의 이 뇌는 만투하에 보존돼 있고 그는 성인으로 이렇게 공경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바르게 써야 하는데 오늘 삼손처럼 무너뜨려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22절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그의 머리가 깎인 머리가 이게 커지게 되어지면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심 하나님이 내게 날씬을 주는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물로 참여하고 머리털이 나면서 머리털이 났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이 경과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가 이 죽임을 당할 때에 3,000명이나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죽게 했다. 그래서 생전에 죽인 자보다 이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논준호 이 노아 병정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가 이 직접 죽으면서 이는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죽으면 왜 나를 치료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을 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삶으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거나 보거나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그걸로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